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점심 식사를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아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손을 씻는 행위는 정결해지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인 정결에 과도하게 집중하지만 실제 그들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외적인 정결에만 치중하지 말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힘쓰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런 류의 말씀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런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은 행동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적인 모습이 가득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겉으로는 옳은 말 선한 말을 하며 대접받으려 하지만 뒤로는 더 심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미지가 현 기독교인의 이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철야 기도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 조금 시간을 앞당기고 저녁에만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늘 아쉽게 생각하는 어느 교회에서 다시 철야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모여 새벽까지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1시, 2시가 되면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졸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까지 골며 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용해서 눈을 떠보니 모두 자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장로님까지
주무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 집사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라고 말입니다. 이 예화가 정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 시간에 자는 것보다 깨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시간이 있다면 어제 하루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자기 자신을 천천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즐거웠던 것, 살짝 마음이 상했던 것 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었나 아니면 상처를 주었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위선적인 말은 없었나? 남을 판단하여 쉽게 말한 적은 없는가? 다양하게 나의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시면 회개도 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이 장차받을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첫째 재앙은 그들의 관습과 전통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면서도 정작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힘쓰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허망한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온갖 정결의식은 지키면서도 최악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데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데 열중하고 결국 스스로 부패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도 화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만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하지만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정작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이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구약의 최초 순교자 아벨로부터 구약의 최후 순교자 사가랴까지 이 세대가 다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 무고한 선지자들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파멸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 대한 셋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까다롭게 변질시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서 나오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시도하였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의 반응을 정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의 부류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오직 겉만 깨끗하게 보이려는 위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율법교사, 그들은 말씀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강요하며 하나님께 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외면과 형식, 보여지는 것만 중시하는 위선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과 함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과 다르게 위선을 내어버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참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외식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회개와 진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를 맞이하라.